예, 오늘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오늘 빌립보서 전체의 제목으로는 모든 것이 축복인 이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복음 가진 청년 전문인 산업인들이 붙잡아야 할 빌립보서라는 중심으로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빌립보서의 배경은 어, 빌립보에 사는 성도들에게 바울이 보낸 편지죠. 이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제2차 순회 전도 때 아시아 지역으로 복음을 전하려고 했지만 문이 막혔을 때 드로아에서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을 보고 유럽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게 되고 빌립보로 건너가서 만났던 자주장사 루디아와 감옥의 간수장 그 가정에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이렇게 시작된 모임이 유럽 교회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교회에 보낸 편지죠. 일반적으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을 때 써줬다고 해서 옥중서신이라고 합니다. 바울은 세계복음화의 최고의 방법은 로마를 살리는 것이라고 확신했죠. 당시 로마 시대에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로마 황제에게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 법을 이용해서 로마 군인들의 보호를 받으면서 로마의 감옥까지 가게 됐죠. 그곳에서 빌립보서를 AD 61년경에 쓴 겁니다. 이 빌립보서를 기록한 이유가 있는데 먼저 바울은 어, 자신에게 헌금을 보내준 빌립보 교인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고 싶었던 게 이유고요. 또 두 번째는 자신이 지금 감옥에 갇히게 된 것은 결코 복음이 퇴보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그래서 빌립보 교인들의 염려를 없애려고 편지를 보낸 겁니다. 또 빌립보 교회에 분열이 위험이 있음을 알고 그들이 한 마음으로 연합할 것을 권면하라고 했죠. 그리고 빌립보 교회 안에 어, 복음보다 자꾸 이렇게 실천을 강조하고 행동을 강조하는 어떤 율법주의적인 유대교가 빌립보 교회에 악한 영향을 끼치고 있음을 알고 율법주의가 복음의 근본 정신에 어긋난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죠. 바울의 이 고백이 성경에 들어오게 됐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중요한 답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말씀들이 빌립보서에는 많이 나옵니다. 4장밖에 되지 않지만 여러분 꼭 읽으면서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어,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날 한번 감동시켜 봐라. 이런 태도를 가진 오만방자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생명의 복음은 없습니다. 배고픈 사람에게 먹을 것을 권하고 목마른 사람에게 생수를 주는 것이지 목구멍까지 가득 찬 사람에게는 산의 진미를 줘도 신경질을 내죠. 여러분, 복음이 정말 나의 살 길이라고 믿는다면 우리의 전심을 다해서 복음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 가지 기도를 우리 복음 가진 청년, 전문인 산업인들이 꼭 찾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기도는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 없이 생각하지 말고 성령, 살리는 영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 속에서 모든 것을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으로 생각하고 만들어 보길 바랍니다. 하나님 없는 것처럼 생각하는 세상 기준으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영원한 축복의 배경, 그 위의 것을 생각해 보세요. 모든 것을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로 한번 연결시켜 보세요. 이걸 보고 24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 이걸 보고 24시 기도라고 합니다. 요셉이 그랬고 다윗이 그랬습니다. 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걸 하게 된 거죠. 여러분, 24시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것을 쭉 좀 생각해 보면 가장 중요한 응답이 내 생각이 바뀝니다. 이게 다예요.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앞서 보냈다. 요셉은 그렇게 생각했잖아요. 아무도 선교 정신을 갖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요셉을 통해서 그 당시에 강대국이었던 애굽의 여호와 살아계심을 나타내시려는 그 계획 때문에 요셉이 애굽으로 옮겨지게 된 거다. 그거를 알고 있었던 겁니다. 이게 24시간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 그것을 인정하는 사람의 기도의 상태예요. 자, 이러면 하나님이 능력을 허락해 주시거든요. 하늘 보좌의 축복으로 역사하시는 이 축복이 임합니다. 우리가 공부할 때나 일을 할 때나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성공의 축복을 누리려면 집중 기도에 대해서 좀 찾아보고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집중 기도의 제일 좋은 방법은 내가 제일 좋아하는 것을 하면 돼요. 말하자면 음악을 하는 사람은 다윗처럼 좀 굉장히 좀 집중하면서 찬양 속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열쇠는 키는 뭐냐면 집중이에요. 집중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어, 사법고시를 치는 사람은 잠을 뭐 4시간 정도밖에 안 잔다고 하잖아요. 또 세상의 성공자들의 규모를 얘기하는 걸 보면 1만 시간의 법칙, 1만 시간을 매일 집중해서 1만 시간을 집중해 보면 기적이 일어난다고 하지 않습니까? 문제는 집중하는 이것이 성령이냐, 악한 영의 역사냐, 이게 문제지. 집중할 수 있다면 굉장한 것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5분, 10분만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할 수 있는 축복을 누릴 수 있다면 그것만 해도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내가 집중되는 가장 좋아하는 것을 하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 기도를 할 때 이 세상에는 얻을 수 없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역사하시는 굉장한 능력이 나타납니다. 이렇게 두 가지 기도를 지속하다 보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응답을 체험하게 됩니다. 처음부터 큰 거를 하려고 하지 말고 조그만한 응답 체험부터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문을 열어주시거든요. 이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다윗이 24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프를 켜고 찬양하면서 집중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사자를 이기게 되고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이기게 된 겁니다. 양 한 마리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작은 일에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고 있었는데 이것을 통해서 나중에 골리앗을 이기게 되고 왕으로 나아가는 문이 열리게 되죠. 여러분, 안 되는 것을 억지로 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을 통해서 작은 것부터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여시는 것을 체험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쉽게 말해서 종일토록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중심을 갖게 되는 24시 기도는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8절의 응답이고요. 집중 기도는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사도행전 1장 14절의 축복이죠. 또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체험은 사도행전 2장 1절에 오순절 날이 이름에 약속하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육신적인 조건은 연약해도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역사하시는 축복 속에 우리 인생이 들어오게 된 겁니다. 여러분이 약간만 집중하는 은혜를 누리면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어, 혹시 이 말씀을 듣는 중직자들이 있다면 교회를 위해서 중직자라는 단어를 붙잡고 집중으로 한번 기도해 보세요.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거예요. 이 응답을 받고 있으면 문제가 보일 때 걱정되는 게 아니라 웃음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획과 답이 보이기 때문에 그렇죠.
복음 가진 청년들이 제일 잘하는 게 시험 드는 겁니다. 조그만한 문제만 닥쳐도 그런 어려운 조건들만 봐도 자꾸 시험 들고요. 또 중직자들이 교회에서 제일 잘하는 게 삐지는 겁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이 기도의 맛,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응답의 축복을 못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축복을 맛보면 굉장한 힘이 생깁니다. 문제는 여전히 우리에게 있죠. 그런데 상관이 없어요.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이 축복을 정말 사실적으로 체험한 상태에서 순교라고 하는 응답이 왔는데 순종하고 나아갈 정도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서는 바울이 감옥 안에 있으면서 이 축복을 누린 것을 빌립보 교인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1장에는 고난에 관해서, 또 2장에는 인내에 관해서, 또 우리의 배경이 뭔가, 그게 3장이고요. 그리고 내가 지금 발을 디디고 있는 나의 현장이 어디인가, 이게 빌립보서 4장에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로 빌립보서 1장 1절부터 12절을 통해서 전도자의 고난을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찬송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10절부터 12절에 1장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왜 감옥에 있었는가? 여러분, 이 서론의 세 가지 24시 기도, 집중 기도,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하기 시작하면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고난,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약간 좀 표신에게 살아가려고 하면 닥치는 어려움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고난이 뭐로 보이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특혜로 보입니다. 로마로 가야 하고 로마 황제를 만나서 왜 유대인들이 핍박하고 있는지, 그죠? 왜 에, 초대교회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는지 이 축복을 계속 어, 로마 황제 앞에서 최종적으로 변론하고 또 로마 황제에게 이 복음을 전달해야 되는데 제일 좋은 방법이 고소를 당해서 감옥으로 가는 거였습니다. 그것을 알고 바울이 자발적으로 선택한 거죠. 그래서 바울은 감옥에 내가 있는 것이 특혜를 받은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조금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표시를 낼 때 뭔가 이렇게 부담이 오고 뭔가 이렇게 어려움이 올 때, 고난이 올 때마다 하나님이 왜 나만 이러냐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특혜를 주신 거다. 우리 집만 왜 이러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집에 특혜를 주시는 것이다. 이게 바로 고난을 보는 눈입니다. 바울이 감옥에 간 뒤에 오히려 빌립보서 1장 15절부터 17절에 시험에 든 사람들은 순수하지 못하게 그리스도를 전파했지만 그러나 이 바울이 감옥에 간 이후에 빌립보서 1장 12절 13절에 보면 복음의 증거가 더 나타났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죠.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에 사는 것도 죽는 것도 그리스도 때문에 내게는 유익하다. 이런 신앙 고백을 하게 된 겁니다. 어떤 사람은 시험에 드는데 어떤 사람은 이런 문제와 고난 앞에서 구원받는 사람도 있다. 살든지 죽는지 죽든지 모든 것이 그리스도께 유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중요한 고백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어려움이 많이 오고 있잖아요. 그 어려움으로만 생각한다면 틀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힘으로 정말 해결할 수 없는 진짜 어려움이 와 있다. 그때는 하나님이 역사하실 시간이 시작되는 겁니다. 거꾸로 생각하면 안 돼요. 이것이 보일 때까지 집중으로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려움을 당하는 줄 알았는데 이게 나에게 가장 큰 축복이구나. 이렇게 보일 때까지 한번 집중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정말 어, 여러분들 특히 우리 여성분들 또 청년들은 직장에 가서나 교회에서 불평불만이 되게 많은 그런 남성하고는 결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 자꾸 남의 말을 하고 비판하는 그런 사람하고는 아예 연애도 하지 마세요. 뒷발로 차버리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서론의 이 세 가지 기도를 전혀 맛보지 못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똑똑한 것처럼 보이지만 덜 똑똑해서 그래요. 그래서 정말 어려움이 왔을 때 벌써 그 어려움에 대한 것을 제대로 알고 그 속에서 자기를 찾고 뭔가 하나님이 주신 답을 찾아내는 그런 사람에게는 혹시 기회가 된다면 무조건 결혼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감옥에서 가장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의 기회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는 살아도 유익하고 죽어도 유익하다. 이렇게 고백한 겁니다. 여러분, 위기와 문제를 축복으로 누리는 사람은 승리하게 됩니다. 빌립보서 1장 2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신다. 빌립보서 1장 3절부터 4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가 된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착한 일을 주님이 이루어 가신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여러분,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어 가신다. 이제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빌립보서 2장에 보면 전도자의 인내에 대해서 나옵니다. 인내에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이 인내하는 힘이 없으면 아무리 천재라도 성공될 수가 없겠죠. 그러나 인간적인 인내는 다른 영적 부작용을 더 일으킵니다. 그렇다면 전도자의 인내는 어떤 것일까? 빌립보서 2장 3절에 보면 인내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나오죠. 여러분, 소망이 있는 사람은 얼마든지 참을 수 있습니다. 서론의 이 세 가지 기도의 답을 누리고 그 축복이 있으면 소망이 보입니다. 소망이 있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이 소망을 잃어버리면 큰일 납니다. 어떻게 되죠? 빌립보서 2장 3절에 나와 있듯이 어떤 일에든지 자꾸 다투고 허영심으로 마음이 교만해지고 남을 무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뭔가 허영심이 뭐냐면 다른 사람 앞에 보이는 것만 자꾸 신경 쓰는 거예요. 내 안에는 내용도 별로 없으면서 누가 뭐라고 할까 싶어서 보여주기 위해서 사는 겁니다. 좋게 말하면 체면문화인데 나쁘게 말하면 허영심이죠. 우리가 정말 소망이 있다면 우리는 인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자의 인내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시작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신 이유는 자기를 낮추시고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다. 2장 9절부터 11절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는 그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다. 또 2장 13절에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너무너무 중요하죠. 너희 속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너희가 아니고 하나님이시다. 너희 속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 때문에 본이 된 인물을 소개하고 있죠. 빌립보서 2장 20절에 보면 19절부터 24절에 디모데는 복음을 위하여 함께 수고한 자다. 고난의 때에 뜻을 같이하여 나의 사정을 진실되게 알고 전하는 자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또 빌립보서 2장 25절부터 30절에 보면 에바브라디도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복음을 위해 쓸 것을 돕는 자였다.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일에 부족함을 채우는 자가 바로 에바브로디도였습니다. 이런 응답을 우리가 누릴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복음 가진 청년 전문인 산업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절부터 20절인데요. 전도자의 배경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제 내가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했던 거, 이제는 배설물처럼 여긴다. 이제는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내가 발견되기를 원한다.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제는 하나님께로 그 믿음으로 난 의를 쫓아간다. 이런 배경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실패하는 자들의 배경이 나오는데요. 빌립보서 3장 1절에 보면 주 안에서
행하지 않습니다. 주 안에 있는데도. 또 성령의 사람인데 성령으로 봉사하지 않는다. 빌립보서 3장 3절에. 그럼 어떻게 될까요? 죽을 때까지 고생하겠죠. 자기가 노력하느라고. 노력하는데도 늘 한계에 부딪히겠죠. 또 육체를 신뢰한다. 빌립보서 3장 4절부터 5절에. 배설물처럼 그런 것들을 좋아하는 삶을 선택한다. 빌립보서 3장 8절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참 성공자의 배경이 뭐냐? 우리는 이 말씀을 붙잡아야 되겠죠. 빌립보서 3장 9절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배경이시다. 나는 빌립보서 3장 12절에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간다. 3장 14절에 위에서 부르신 상급을 위하여 달려간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 그래서 나는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움직인다. 하늘 배경, 하늘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타까운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데 빌립보서 3장 18절에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다. 3장 19절에 결과는 언제나 슬프다. 실패가 일어난다. 육신적인 일을 좋아하고 부끄러운 영광을 받는다. 빌립보서 3장 19절에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다. 이렇게 전도자의 눈물의 고백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이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구나. 육신적인 것을 좋아하는구나. 부끄러운 것을 영광으로 알고 있구나. 또 땅의 일들만 생각하고 있구나. 그래서 응답을 못 받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서론의 세 가지 기도의 축복을 우리가 응답으로 누려야 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현장을 회복하고 교회를 살리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너무 허황된 것을 붙잡느라고 우리의 현장이 안 보이는 거죠. 황금어장인데 복음이 전달되지 않아서 사각지대가 되고 재앙이 임하고 있는데 이건 안 보이고 큰 성공만 쫓는 그런 허황된 것이 없어지면 매일매일 주어지는 우리의 오늘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축복이 보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축복을 향해서 도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이 축복을 누리는 증인으로 설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빌립보서 4장 13절 오늘 읽었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내가 있기 때문에 I can do, 할 수 있다 그 말이 아니에요. 적극적 사고방식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나의 현 주소, 내가 처한 이 입장, 내 수준인데 나는 내 수준으로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보배 되신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주 안에서 우리의 현 주소대로 어떤 일도 기쁨으로 순종하면 응답받습니다. 빌립보서 4장 2절에 동력자와 같은 마음을 품으면 된다. 4장 3절에 그 이름들은 생명책에 기록된다. 4장 4절에 항상 기뻐하라 말씀하고 있죠. 또 4장 5절에 모든 사람이 알도록 관용을 베풀어라. 또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4장 7절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주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현 주소는 어떤 상황과 일을 당해도 괜찮아요. 여러분, 이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어떤 일에도 기쁨이 넘치도록 기도의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감사가 넘치게 되도록 역사해 주실 거예요. 그러면 어떤 경우도 염려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응답이 오면 기뻐요. 우리가 이 응답받을 것이 확실하다면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우리의 현 주소대로 어떤 현장에서도 감사의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12절에 어떤 형편에도 자족하기를 배워야 한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지금 바울이 감옥 밖에 있는 빌립보 교인에게 나는 감옥 안에 있지만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기 때문에 어떤 형편에도 괜찮다. 이 10절부터 13절 너무 중요하죠. 어떤 형편에도 괜찮고 혹시 가난해도 좋고 혹시 있어도 좋다. 나는 어디에 있어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여러분,
이 기도의 축복을 누리면 이런 고백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주 안에서 우리의 현 주소대로 어떤 미래도 승리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에 하나님께서 필요한 모든 것을 채우시리라. 빌립보서 4장 20절에 세세 무궁토록 영광이 있을 것이다. 또 빌립보서 4장 23절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심령에 있을 것이다. 저와 여러분의 현 주소는 우리가 보는 그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미래를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기도의 축복 누리시면 됩니다. 서론에 말씀드린 기도. 24시간 하나님이 살리는 영으로 함께 하시는 것을 기억하세요. 생각이 바뀝니다. 그리고 하루에 가장 편안한 시간을 찾아서 집중할 수 있는 답을 찾으세요. 집중하는 기도. 가장 편안하게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것을 가지고 집중해 보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매일매일 아주 작은 것부터 응답하시고 문을 여시는 것을 경험해 보세요. 우리의 힘으로 발버둥 치지 말고. 그러면 빌립보서의 중요한 말씀들로 결론들을 맺어보겠습니다. 1장 6절에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어 가신다. 빌립보서 2장 13절, 2장 6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 속에 소원을 두고 행하고 계신다. 이때부터 굉장한 응답의 문이 열리기 시작하죠. 2장 6절은 신학적으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본체시지만 사람의 몸을 입어 낮은 곳으로 오셨다. 왜요?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빌립보서 3장 20절에 그래서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필리핀 시민권을 여러분이 갖고 있으면 필리핀이 책임지는 겁니다. 미국 시민권을 갖고 있다면 미국이 책임지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시민권은 천국에 있다. 하늘 배경으로 가는 곳마다 하늘 문을 여시고 주의 천사들을 보내셔서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4장 19절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채우시리라. 4장 20절에 우리의 인생과 남겨진 생의 모든 결론이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다. 또 4장 20절에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려움 당할 때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세요. 믿고 하나님 바라보세요. 조금만 어려움이 와도 못 견디는 사람이 많은데 어려움이 올 때 사실은 이 기도의 축복을 누리고 있으면 바로 바울이 고백했던 이런 영적인 사실들이 보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처럼 조금만 기도의 축복을 누리면 내 마음에 복음이 쏟아집니다. 이러면요, 막 심장이 터질 것처럼 막 벌렁거리면서 잠이 오지 않을 정도예요. 여러분,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그 보화가 나의 것이 될 때까지 모든 생각, 나의 모든 삶의 가치, 내 자신의 온 마음을 그 보화를 얻기 위해서 쏟을 거예요. 여러분, 집중하는 기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그 축복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삶을 살아가면서 매일매일 내 삶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는지 보면 나의 마음과 중심이, 전심이 어디를 향해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할 때 저절로 힘이 나요. 내 마음에 품고 있는 그것을 향할 때 힘이 나지 않아요? 자기 만족, 자기 유익을 위해서라면 절대 피곤하지도 곤비하지도 않잖아요. 우리가 가치를 인정한 그곳에 마음이 있기 때문에 괜찮은 겁니다. 여러분, 나의 전심이 이 놀라운 복음을 향했던 적이 얼마나 있는가? 언제 이 복음의 능력이 내 삶의 최우선 순위가 되고 있었는가? 우리의 진짜 관심이 뭡니까? 냉정하게 내가 오늘도 정말 원했던 게 뭡니까? 그 일을 위해서 나는 어떤 대가를 지불해도 아깝지 않은 그 전심을 어디에다 두고 있는가? 오늘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에 살든지 죽든지 모든 것이 그리스도께 유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께 영광이 된다면 나는 살아도 유익이요 죽어도 유익입니다.
이 고백이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실제로 나를 이끌어가는 것이 무엇인가 한번 발견해 보세요.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나의 삶이, 내 중심이 어디에 속했는지, 누구를 따라가는지, 누구를 사랑하는지, 누구에게 미쳐 있는지 변명의 여지가 없이 정확하게 드러날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사실들을 하나님 앞에서 발견하셔야 돼요. 결국 내 삶의 가치관이 향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나의 전심은 어디에 있는가? 오늘 빌립보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복음 가진 청년 전문인 산업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말씀을 허락해 주시고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도록 기준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복음의 유익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면 그 모든 것도 축복임을 고백합니다. 이러한 믿음의 자리까지 저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